고난중한 특별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마음 다하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그 지도자의 그 위치 또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 지도자의 선택, 그 결정이 정말 나라와 민족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매일 보면 이 그 질병관리본부 미국으로 하면 CDC죠. 여기에 대통령이 매일 한 번씩 거의 브리핑에 나와서 또 질문도 받고 또 그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 지금 다들 신경을 쓰고 있죠. 오늘은 이 관리본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또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또 질문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뉴스에 전달이 됩니다. 한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이 중요성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야구에서 보면 이 투수와 타자의 그 거리가 약 한 18m 정도, 그러니까 피트로 하면은 약 한 50피트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자는 투수가 이렇게 던질 때 그 짧은 거리에서 그 빠른 속도로 공이 날아오는데 이 공을 칠 건가 말 건가 하는 게 0.4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0.4초에 결정이 해서 내가 칠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 여러분 이 빠른 이 순간의 이 선택, 또 그런가 하면 감독이나 이 코치의 이 그 위치가 뭡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순간에 이 경기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그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긴 경기도 참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경기를 놓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끊임없는 연구.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리더의 위치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이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통찰력. 이 통찰력은 끊임없는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씨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이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야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인가, 어리석은 선택을 내릴 것인가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이 통찰력이 쌓여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통찰력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정말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는 이 빌라도, 또 그런가 하면 이 대제사장들, 그들의 결정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속전속결로 이것을 모든 걸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온 공회와 더불어 이 새벽에 의논을 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빌라도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인 그러한 죄로 예수님을 몰고 갔지만 그 종교적인 죄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정치적인 죄죠. 반역자로 예수님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반역죄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는 뭡니까? 이 사형의 최종 판결이 총독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회에는 사형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그랬는데 좀 더 우리가 그 대답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You have said so. You have said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로마를 뒤엎으려고 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정치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뭐 힘으로 권력으로 뒤엎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자,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거 너가 이렇게 많은 걸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과 다른, 상식과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변론해 봐야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론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왜 그러지 않을 때입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너는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냐는 거죠. 뭐예요? 내게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아무 변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군중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럼으로써 뭡니까? 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거죠.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8절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 가운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너희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의 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혐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놓아줄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줌을 알미라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싫어서라는 거예요. 네. 왜 싫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는 거죠. 그게 시기예요. 네. 나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 네. 그래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심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에요. 저는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보다 잘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짓밟고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를 충동을 해요. 네.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면 강도나 반역자만을 그 극형에,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극형에 처하고자 사람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지 않는, 기도의 씨름이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기도의 씨름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이런 참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망의 선택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은 이 대제사장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까지 동원하고 편을 가르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에 처형될 만한 그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실 것인가에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선택을 해요. 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 역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세상의 소리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밀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인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다수가 함께하고 있기, 공동체라 다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민주적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뭡니까?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가,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이 갈림길 속에서 이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멸망을 그들은 택합니다. 멸망을 택해. 이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이죠. 결국은 그들의 삶은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삶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기도의 씨름으로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결정,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수선함과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또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결정을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또 인도해 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